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연휴죠. 이제 대체육 공휴일 한글날 대체육 공휴일 때문에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내일 하루 더 쉬게 돼서 토요일, 주일 그리고 내일까지 월요일까지 연휴 기간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가족 간 혹은 어, 나름대로 귀한 시간 잘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요즘에 정치권이 언론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각 당은 이제 경선으로 인해서 좀 시끄러워요.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들의 이제 검증 때문에 상당히 소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물론 정당 간 후보의 어떤 정당한 그런 경쟁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당한 뭐 정책적인 이런 경쟁보다는 좀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합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딱 들어왔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본문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좀 건너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목회자인 만큼 그냥 이 말씀을 건너뛰려고 하니까 제가 좀 현실 높이 좀 피하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문 말씀을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절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왜 바울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써놨는지 전할 테니까요.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과거부터 항상 조금 세상을 시끄럽게 한 말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역사적으로 좀 정통성이 좀 부족하거나 어떤 보편적 정의에 좀 어긋난 행위를 했던 정치적 리더들이나 어떤 정부들은 자신들의 면피도구로 본문 말씀을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독재 정권 하에서도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교회가 정치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기에 80년대, 70년대 이 시기를 살아오진 않아서요. 민주화 운동 시기는 제가 80년대 초반에 너무 어렸고요. 제가 경험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 이 본문 말씀이 사용되는 혹은 어떤 근거로서 사용되는 것을 두 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한 번은 2008년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인데요. 2008년도에 이 시절 우리 기억하시나요? 광우병 사태라고 하나요? 그 시절 기억하시나요? 또 한 번은 언제냐면은 2016년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저는 이 말씀을 두 번 한번 사용되는 것을 여러 목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제가 두 번 정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경험했고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본문을 이제 들어가면서 정부를 지지하던 분은 그 정부가 옳던 그르던 잘못했던 잘했던 그 정부를 일단 우리들이 세워진 정부를 지지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가 뭐 정치적으로 뭐 계속 공부를 해왔고 이쪽에 뭐 인맥이 있거나 뭐 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4년 대학교 다닐 때 정치 외교학을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언론사 사회복지학을 이제 복수 전공으로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런 2008년도, 2016년도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과연 정부가 이렇게 조금 잘못된 부분을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교회는 그냥 침묵해 하는가? 이 말씀을 근거로 그냥 침묵해 하는가라는 거 좀 고민해봤습니다. 당시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있었어요. 옳지 않은 부분까지 무조건
세워진 정부에 복종해야 하나? 만약 그렇다면은 제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일제 시대 때 일제 치하에 그 일본 정부를 향한 독립운동은 그럼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 이제 저희 아버님들 세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민주화 운동,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은 그렇다면 성경에 대치되는 것인가?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잘못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인가? 뭐 저는 이런 고민들 진짜로 좀 심각하게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들 스스로 한번 말씀을 보면서 혹은 이런 말씀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년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시끄럽던 시기에 어떤 보수적인 교회들의 태도를 포함해서 이런 소란한 시기에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떠난 건 사실이에요. 이상하게 그랬던 시기마다 성도들이 훅훅훅 줄었어요. 성도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고민들을 하셨습니까? 왜 바울은 굳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을 오늘 본문 로마서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남겼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해보고 또 성도로서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제 조금 배경적인 지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정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계속 들어왔던 말, 그리고 심심치 않게 정치적인 채널이라든가 어떤 패널들을 통해서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정의하려고 치면은 대학 정치학 전공강에서도 뭐 1년 수업이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수업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 말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의 민주주의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어요. 즉 주권이 각 국민에게 있는데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모든 정책마다 전 국민이 참여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5천만 인구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5천만 명이 어떻게 다 정책마다 참여해서 그걸 할 수가 있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방식입니다. 즉 국민의 주권을 정치하는 대표자에게 위임하고 그 권한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민주주의를 폄하하는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기록됐던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 민주주의가 있던 세상이었나요? 아니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때예요. 즉 이 당시에는 왕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일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오직 왕만 갖고 있었어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가치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완전히 어긋나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자, 이 시기에 바울은 이 왕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오늘 본장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쫙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유대적 관점에서 왕은 어떤 존재예요? 왕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왕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세 직분이 있죠.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왕,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 이렇게 세 명의 부류가 있어요. 그 중에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 받아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게 유대적 관점이에요. 자, 구분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사울 초대 왕인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에 이어서 그 계보가 쭉 이어가면서 물러나는 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씨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쭉 이어나가게 해줬다는 것, 즉 기름 부음 받음은 매번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지명받아야 왕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란다. 바울도 유대인이고 특별히 또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사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로마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돼요. 로마 교회가 있는 그 로마의 상황. 당시 로마는 일단 유대교라는 종교를 여러 다른 신들 중에 하나의 하나님, 여러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 유대교로서 인정한 상태였어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기독교, 유대교와는 기독교 분명히 다르죠. 우리 기독교는 따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냥 유대교의 한 부류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기독교는 정말 소수의 종교였어요. 전체적인 인구에 따르면 소수의 종교였고 완전히 비주류의 종교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정부로서는 크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보자면 주권자는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펼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는 왕의 백성이 아니라 왕의 소유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조금 더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일부가 로마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 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좀 강경하게 무력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두 세력이 결탁하면서 이제 로마가 볼 때는 위험한 상황이로 그들에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로마는 어떤 곳이에요? 왕이 거하는 수도입니다.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거하는 수도에서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은 로마의 백성, 로마의 시민, 로마의 어떤 국민으로서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백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저기 멀리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 이제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주변으로부터 정말 좋은 소문이 들리는 이 로마 교회가 핍박받고 다들 순교해버려서 사라질까 봐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다독이면서 이제 유대적 왕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자, 물론 역사적으로 왕은 정말 중요한 요인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왕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고 이방 나라고 간에 모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왕의 권세는 단순히 그 개인의 권력이고 개인의 권세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정치적 상황이 이때와는 너무도 달라진 상황이에요. 당시는 왕이 다스리고 종과 노예가 존재하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왕이 사라지고 백성이 아니라 국민이 되어서 각 개인의 주권을 인정받고 그 존엄성을 존중받는 때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정말 우리 종이라는 표현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란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을 어떨 때 쓰느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교권주의 혹은 권위주의로 누를 때 사용하는 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지중해 근처의 어떤 초대교회에게 혹은 로마 교회를 위시한 중세 유럽 사회의 교회에서 이제는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온 인류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더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기에 각 나라와 지도자들의 세워진 배경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에서는 출애굽 시절의 모세처럼, 어딘가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어떤 느헤미야처럼, 또는 어딘가에서는 잘못된 지도자를 뒤엎고 다시 세움받아 기름 부음 받아 세움받는 다윗처럼, 혹은 어딘가에서는 사사 시절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어딘가에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권세가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권세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용도로서의 본문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권세보다 위에 있는, 그리고 그 권세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오늘 본문 13장 1절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는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권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다 함께 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자, 이렇게 1절, 2절 말씀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로 어떤 정부든 우리 성도는 무작정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맞을까요? 자,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13장 말씀을 보면 뜬금없이 권세,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13장 7절, 6절, 7절 말씀 여기 보면 후반절을 보면요. 조세, 관세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권세, 영적인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의 권세, 왕, 나라의 그 권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은 볼 때 내가 원하는 구절 말씀만 똑 떼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거 아니라고 제가 아주
자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절 2절만 똑 떼갖고 보면은 그냥 세상 권세에 따라가지고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게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뒤 문맥에 따라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12장 우리 말씀 계속 같이 나눴었죠. 12장 1절에서 2절 성도들의 1절에서 2절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3절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을 얘기해 주고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교회 밖에서 해서 성도들의 삶, 그 관계 맺는 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2장 마지막 절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면서 13장에 넘어와서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바울이 13장에서 말하는 권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권세, 정부, 왕, 나라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권력, 그걸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가 바울이 말하는 정부라는 거예요. 실제로 본문에서 이 권세에 대한 역할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즉, 이 권세들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간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 말씀이 어떠한 정부든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리더십을 말하는 것보다 보편적 정의를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서 특히 12장 13장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그 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보편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말씀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보편적 정의 실현을 위해 애쓰는 리더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지도자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쓴 단어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이 디아코노스는 성경에서 본문에만 특별히 써진 단어가 아니라 곳곳에 신약 곳곳에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라는 단어 있죠. 성경에. 특히 이제 스데반 집사를 지칭하거나 초대교회 세워진 7집사 할 때 집사. 그 집사를 번역한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그리고 단순히 집사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 할 때 종, 그리고 7집사 할 때 집사, 그리고 청지기 혹은 일꾼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 같은 단어예요. 디아코노스. 즉 세상의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듯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도자 내지는 정치 세력은 우리 성경에서 강력한 지지를 표현합니다. 단 절대적인 가치는 보편적 정의 실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린 절대 잊지 말아요. 그러면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거할 수 있어요. 항거할 수 있어요. 우리들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모든 정보들을 인정하고 그냥 수긍하고 따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만 해도 그래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왕을 전복한 쿠데타잖아요. 우리 시대에 따지면 쿠데타잖아요. 왕을 전복시켜서 자기가 지도자로 올라온 쿠데타를 일으킨 게 다윗이에요. 다윗도 기존 왕을 전복시킨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때요? 아합 왕한테 대들잖아요. 아합 왕과 이사벨에 대해서 대들잖아요. 그렇죠? 도망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남은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다윗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남은 자 하나님 주셔서 함께 그 하나님 일을 감당하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 수긍한 거 아니에요. 또 생각났다.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 왕이 부당한 명령 낼 때,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부당한 명령 낼 때 대놓고 창문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대놓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아요. 성경은 무작정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보편적 정의는 최소한의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정의는 최소한의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지하고 따라야 할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같이 나눴어요.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권세들이 소위 말하는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보편적 정의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보편적 정의는 무엇이냐? 물론 이제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간략하게 그 개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인간은 도덕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너무 안 지키니까 너무 안 지키니까 혹은 도덕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다 지키기가 힘드니까 최소한 이것만큼 지키고 살아야 돼라는 측면에서 강제력을 동원한 것이 바로 법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보편적 정의란 것이 바로 이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다 알아요? 좀 더 좁히면 심지어 성경만 보더라도 그 안에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중 극히 일부분만 지켜도 하나님한테 잘했다 칭찬받잖아요. 딱 그것만 해도. 심지어 구원의 기본 요건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나요? 아니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말이 조금 단들어 같지만 마찬가지로 국가 운영의 모든 부분에서 왕이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선의 영역을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보편적 정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보편적 정의라는 것을 책으로 써놓은 것이 헌법 그리고 하위 법들이지만 이것마저도 헌법 여러분 다 아세요? 아마 그 변호사들도 다 모를걸요. 검사들도 헌법 달달달 다 하지는 알려나? 제가 법전을 공부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은 이 법전 헌법마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이라 하지 않고 보편적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법 안에서 그 법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정의라고 그리고 선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 정의는 바로 하나님 사랑의 최소한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소한의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대로 사는 것이 다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선한 사람 정도라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뭐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소위 말해서 법대로 법이 없어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법만 지키고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최소한의 보편적 정의가 우리 삶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실현돼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내 가족을 혹은 나만을 위해서 이것을 밟고 무시하고 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보편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러야 한다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비판이란 단어를 참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경의 비판은 다른 번역 성경들에서는 비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심판 혹은 판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비판이라는 거 번역한 영어 단어가 criticism인데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저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 번역들은 우리가 영어 성경, 대표적인 영어 성경 뭐 킹 제임스, 뭐 NIV, ESV 뭐 이런 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다 저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번역한 비판이라는 잘못 번역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그 권위적인 용도로 잘못 사용되어 왔어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그게 굳어져 버려서 지금 우리는 비판적인 사람 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고 비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보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번역해 놓기를 비판하지 말라고 해놓고 8장이던가요?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해놓고 18장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의 죄에 대해서 권고하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권고하라. 말 듣지 않으면 두세 명 같이 가서 권고해. 그마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권고해. 그마저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려라? 이방인처럼 여겨버려라. 그런데 이 권고라는 것은요, 비판적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도 비판, 즉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 주려는 그 마음이 없다면, 자세가 없다면 할 수가 없어요. 비판적인 건 마음이 아니라 그 사고 방식 행동이고요. 사랑은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거짓이냐? 예수님은 이런 말 저런 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냐?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비판이라는 단어를 오역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실 지금의 교회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있고 좀 비판받고 있잖아요. 이 문제점들은 교회 안에서 비판적인 자세가 사라지면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적해주고 권고해줘야 하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것을 사전에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개교회와 즉 교회 하나하나들이 다 따로 간다는 거거든요. 어떤 통일된 지도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하나하나가 다 각계의 전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교회화로 인해서 교회 내부의 정관들, 혹시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관이란 걸 보신 적 있나요? 교회 정관? 교회 정관 있어야 돼요. 그거 혹시 아세요?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 이렇게 교회 내부 성도들이 교회 안 내부적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재판소를 가잖아요. 그러면 법에 따라 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법원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은 교회의 정관을 제일 먼저 해석합니다. 정관에 따라서 봐요. 그 다음에 노예법, 그 다음에 총회법을 따져요. 그게 안 될 때 세상법을 가지고 교회를 재는 거거든요. 정관이랑 굉장히 중요한데 보신 적 있으세요?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 대반일 겁니다. 왜? 사문화돼 버렸어요. 사문서화돼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목회자들은 어때요? 신학도 없이 하시는 분 많아요. 그냥 말씀이 귀에 거면 귀걸이, 코에 거면 코걸이 형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신학이 없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위한 증거처럼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목회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모든 국가와 지도자들이 권세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직접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국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해주고 인정받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그 국가 권력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보면서 비판하고 고치도록 함께 노력하고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서 모두 다 옳은 것만 하고 있고 모두 다 절대적으로 선한 것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운영하고 진행시켜 나가는 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결할 수 없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교회가 바로 선한 교회입니다. 국가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전제, 교회도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부모도 아이들에게 잘못할 수 있는 전제가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가 그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와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국민과 성도와 가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 이외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틀릴 수도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이 땅에 완성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그 통치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들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 앞서 일하는 위정자들이 겸손한 자세로 그 권위를, 권세를, 권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한 생명 한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그 은혜를 나누는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 권세가 선포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는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어지러운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 닿을 수 있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세우신 그 보편적 정의 아래에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니 지금의 국민들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위임받은 그 권세를 옳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어렵습니다. 점점 양극화되어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미움이 싹트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진리를 세우시사 나라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